빚진 자예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빚진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빚진 자는 엄청난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빚진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오늘 4절부터 봅니다만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격정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탄성을 자아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이 땅의 복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령한 복이 이 땅의 복을 밀어내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통일을 일으켜요.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통일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천국이 침노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겠죠? 그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재편성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고 그래요. 침노에도 주님을 침노하는 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침노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이면 다른 이단들이 여러분들만 알면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확실히 알려드리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고유적으로 계시는 곳에서 이 땅이 침투에 들어온 사건이 있어요. 어디로만 침투에 들어옵니까? 잘 알다시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개념은. 근데 천국이 이렇게 탁 들어와요.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도 이 크로노스 시간이지만 이거 때라고 해요. 이거 때. 근데 여기 때가 있어요. 이 때.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 시간 똑딱똑딱 1초, 2초 이어가지고 역사라는 이 역사 무대 속에서 시간이 창조된 그 세계 속에서 그 의식하지 않던 의식하던 그 시간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 역사의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역사라는 이 땅에 있는 역사, 살아가는 것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역사라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염된 상태예요. 오염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봐봐야 그렇게 보는 그 관점을 죄 오염된 역사 의식이라고 합니다.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봐요. 그러면 그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틀린 거예요. 뭘 보냐?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틀린 하나님 나라예요. 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냐? 진정한 하나님이 나라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와요. 그 침투에 들어올 때 누구라도 이 속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올 때 누군가에 이렇게 딱 이곳에 만나게 돼요. 크로노스 시간을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때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영원 묵시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침투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놀라게 해줘요. 이거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 경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지 다른 것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데 묵시 시간 카이로스가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와요. 십자가가 그러니 우리에게 계시의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뭐 계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계시의 영을 받았던 거죠.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 계시의 내용을 알게 돼요. 계시의 내용을 알게 돼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창세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비밀로 되어 있다가 이걸 경험할 때,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이전에는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 이 창세 전 때예요. 창세 전이라는 창세 전이나 영원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영원이란 그 묵시의 비밀이 이 감춰졌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됐어요.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나타났다는 거,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을 경험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역사 똑딱똑딱 하는 것이 묵시라는 영혼의 세계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올 때 역사가 묵시를 담아버린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역사성이 뜨고 있어요. 역사적 사건인데 역사적 사건 속에 역사 밖의 내용이 들어와 버렸어요. 역사 밖에 이 여기 침투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이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보세요. 영원 전이라는 거 있어요. 영원 이거 영원 전이나 영원이나 똑같아요. 영원 후나 영원 후 똑같은 영원이에요. 영원은 전후가 없는 건데 표현상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영생 좋아하는 영생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등등등 이것이 다 십자가 안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대 변혁 사건이 이걸 변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변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건 창세 영원전입니다. 창세 전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창세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우리를 택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십자가 아니라고 똑같죠. 그리스도가 다 이주 성취한 내용이니까 십자가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 똑같아요. 십자가 안에서 보세요. 4절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뭐가 되고 1번 택하사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예?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어디서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저와 여러분 거룩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죄를 지고 허물도 많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대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다시 말로 십자가 오늘 오전에 말씀과 같이 십자가 안에서 사랑이 십자가니까 십자가 안에서 그런 것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허물을 지어도 거기에 공포스럽고 무서우고 두렵지 않고 주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선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질 때도 주님께서 그 죄를 짓는 우리들을 용서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 없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를 뒤에 하려는 십자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가 사랑이니까 화목제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 화목제를 주신 것이 사랑이니까 그것이 십자가니까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뭡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다. 두 번째는 아들들이라. 아들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형제, 즉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로 편입됐어요.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하셔요. 이게 분명히. 근데 이것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정과 선택을 너무나 로봇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에요. 자, 만세 전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거꾸로 역으로 거슬러 들어가다 보니까 만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들을 아들로 만들려고 예정했다는 거죠. 아들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봐요.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의 이론에, 우리의 추론에 십자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칙이고 우리 생각이고 이론입니다. 철학이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계시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은 그리스도를 예정했어요. 첫 번째 예정은 좋네요. 예정은 예수님을 예정했어요. 잘 보세요.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정한 거예요. 우리를 예정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정했느냐 이렇게 가지고 너는 예정된 자야 안 된 자야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이미 유기된 자 예정된 자 이미 되어버렸네. 아이고 우리는 뭐 그냥 믿든 안 믿든 주님 알아서 할 거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정했어. 첫 번째 우리 예정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머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님은 몸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를 예정한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데 믿음이 여기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 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 누가 참여할 거냐? 이 예수님이 이 믿음 교회의 몸 가운데 참여시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보면 이들이 교회의 지체로 붙어요. 교회의 지체로. 이게 교회의 지체로. 그러니까 몸에 예수 몸으로 구원이에요. 예수 몸으로 구원. 우리는 개인 구원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신학들 때문에 참 복음이 광채가 흐릿해져 가지고 나 예수 믿고 끝났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공동체가 필요 있어.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건축물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예수님 몸으로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인지 모릅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으뜸이고 교회의 지체로서 몸의 지체대로 저와 여러분 코와 발 무슨 역할을 할 텐데 이거는 머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있다. 이게 교회다. 그런 거예요. 이걸 교회를 예정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정한 거라고요. 우리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몸에 그러면 누가 참여할 것이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먼저 지체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따라 붙은 자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참여하는 자들이 이 사람 막 참여할 거예요. 참여하면 점점 커지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론입니다. 4장, 에베소 4장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장성한 분량이 커져요. 온 수요가 여기에 다 포함하는 그 숫자가 계시록 7장이 같으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가 이 속에 다 들어올 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 그걸 예정했어요. 끝나는 그걸 이제 요거 해서 마무리하고 진정한 생명 얻은 자로서 주님이 이들을 통치하는 영역, 즉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뭐냐면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묵시가 딱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이 할머니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상을 걸어가다가 그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말을 타고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로는 흠이 없어요. 정말 지식에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에다가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추천서 써가지고 대제사장이 추천서 썼어요. 뭐 그걸 왜 잡아가냐고 하면 대제사장이 잡아오라 그랬다. 해가지고 그 담의 세계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악해서 끌고 오려고 했다고요. 근데 가는 과중에 가자 하면서 가는데 딱 이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기존의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적인 것이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로 하여금 안수를 받으라고요. 다시 안수를 받으니까 눈이 거풀이 비닐이 벗겨져서 이 묵시를 경험하는 계시의 영으로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계시의 영을 받으니까 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이 그전에 믿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모 저모 생각하다가 에베소서 지금 봅니다만 에베소서가 누가 쓴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감동해서 쓰게 되는 거지. 에베소 서신이죠. 에베소를 보니까 창세전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전은 이 세상 창조하기 전이에요. 이 세상 창조하기 전이 이 세상 창조라는 역사 속에 들어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이 있나? 우리 이해로는 도저히 안 돼요. 아니 창세전은 영원 세계인데 이 세상은 좁은 공간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있는 세계.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와장창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존에 이게 참 문제인데,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만나는 하나의 사건, 그 다음에 또 뭔가 이게 또 뭘 만나려고 그래요. 뭔가 만나려고. 이건 시간이죠, 시간. 시간 속에 이 이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아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만나는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나님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십자가 말고는 이런 것은 없어요. 없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려가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종교들이 있습니까? 이슬람교도 그걸 생각해요. 불교도 그 생각하고, 해탈의 경지가 그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버렸어요. 이거는 처음에 구원 얻을 때만, 잠깐 구원 얻을 때만, 용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위한 수단. 십자가 수단입니까? 십자가 수단이 아니에요. 뭐 수단일 수도 있어. 수단이자 목적이에요. 목적. 수단이자 목적. 여기가 목적입니다. 목적. 이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했지. 이 모든 것들이 막 돌아가요. 지금도 막 돌아가요. 지구도 전체도 이 나라 이 민족 뭐 이거 전쟁도 뭐 돌아가고 있는 거 뭐냐면 요걸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끝났어. 이거 우리 구원받은 영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디 축복받을까? 뭐 할까? 이거 없다니까요. 이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 여기 속아 놓으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증언하니까 당신 왜 십자가에다 모든 걸 꾸겨 넣냐고 그래요. 꾸겨 넣느냐. 십자가에다 제가 꾸겨 넣는 겁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건데, 십자가라는 것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딱 마주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딱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들이 이모저모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든가, 어떤 사람은 비실비실 막 주님 때문에 그 영광의 찬미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여건들이 어떤 방편으로도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카이로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안고 너무나 격정지어서 사람마다 이렇게 사람 보면 너무나 불쌍히 여기지고, 나도 불쌍한 노이지만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카이로스를 경험한 거라고요. 카이로스가 묵시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랄까 보좌,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창세 전 영원히 딱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우리는 창세 전에 중요한 거 아닌가? 창세 전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릴까? 이럴 수는 없어요. 들어가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창세전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창세전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 갖고 창세전에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근데 창세전이라는 건 이 세상 창조 전인데, 이 창조 전에 무슨 계획이 있어 갖고 역사를 딱 만들어 갖고 이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간다, 이걸 펼쳐내자, 이런 생각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이론이고 철학이고, 이런 것들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창세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 부딪히는 점이구나. 그걸 경험할 때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창세전에 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협약을 했네.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구속 언약을 한 거예요. 아까 같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거룩하기 처음부터 흠이 없는 사람을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듭니까? 거룩하고 흠이 있는 사람,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 겁니까? 묻습니다. 예, 그렇죠. 흠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런 것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또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놀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러 가지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할 때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항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흠으로 잡히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그러면 흠이 없게 만드는 방법은 흠 있는 자들을 흠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면 뭘까? 흠이 없는 그 인물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주님 안으로, 사랑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흠이 있는 자인데 누군가 흠이 없는 작용을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막 여기다 낙서를 하고 있어. 막 낙서를 하는데 막 낙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 뒤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너 낙서해봐라. 막 지워가. 아유 그걸 또 이렇게 안 볼 때 살짝 이렇게 탁 주님이 그래도 너 이렇게 다 닦아버려요. 닦는 작업이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피 흘려서 깨끗하게 해버려요. 주님의 위력이 더 커요. 우리는 아무리 이리저리 내질러 놓고 이리저리 잘못된 일들을 실수하고 그래도 주님은 언제 그걸 알고 다 지워버리네. 이 놀라운 것이 어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 어떤 무리들을 택해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너희 아무리 네가 죄 지어봐라. 내가 끝까지 지워버릴 거야. 지워버린다는 거죠. 죄를 없애버릴 거야.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허물 많아. 막 이리저리 막 엉뚱한 짓도 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어느새 싹 지워가지고 내가 낙서해 놨는데 누가 지워버렸어요. 주님이 지운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아까 첫 번째는 그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고 그것도 어디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랑 안에서 택하사 5절에는 그래서 택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창세전 때 이 미리 예정한 자들을 그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있고 지금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십자가 아니나 똑같아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죄사함 속량.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죄. 세 번째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속량이란 뜻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건데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라든지 사가지고 훈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이걸 구속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그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면 피를 전하는 종교들이 있습니까? 혹시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가 피 유월절 지금 유월절 피를 전하지만 우리는 누구 피예요? 네, 예수 어린 양의 피. 예수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뭘 예표하고 모형하는 겁니까? 예수를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거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림자죠. 그 그림자를 잡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그림자를 믿는 거죠. 완성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로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구약 때 희미하게 구약의 그림자로 그렇게 잡고 있었구나. 결과적으로 주님이 다 끝냈다, 완성했다. 그러면 제사도 다 완성했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제물과 제단이 되셔서 직접 죽으셔서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단번에 10장 10절에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렸다. 아까 거룩함을 입어버렸다. 4절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창세 전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은 안 돼요. 그건 반칙입니다. 그렇게는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입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창세전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맞닥뜨리는 것은 계시록 13장 8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어린 양, 즉 거기서는 이제 예표적으로 표현하니까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는 창세 후로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만 있지 그거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거 말고 더 뭐 없어? 막 이렇게 찾고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지. 경험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막 미쳐버릴 사도 바울처럼 그걸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컨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이라는 것이 창조되기 전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이건 최고의 변혁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근데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막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언어,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낮아지셔가지고 그 위대하신 분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쑥 들어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증언할 때지만 이 종려주일 같은 경우도 그가 겸손의 왕, 겸손의 그러한 나귀를 타요. 화려한 이 신말이나 뭐 힘 있는 그런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별 볼 일 없고 나중에 이 나귀는 뼈도 꺾지 말라고 해요. 버려진 존재예요. 여기저기 나귀가 죽으면 이리저리 들판에 뼈가 막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사사기 속에 나왔던 그 누굽니까? 삼손 같으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 물리쳤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쳤는데 비밀로 그동안 가져왔어요. 비밀로 가져왔는데 베드로전서 2장 창세전의 비밀이었어요. 이게 비밀이 어디로부터 열렸나? 열리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문이에요. 십자가가 문을 통해서 열렸어요. 열렸다. 에바다 뭐 이렇게 아까 찬양하지만 십자가로 성경을 풀어줘야 열려져요. 그러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의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창세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막 생각으로 막 이렇게 더듬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 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십자가로 모든 걸 이루려고 그것을 동일시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죠.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묵시가 역사, 묵시라는 거 하나님 자체예요. 내용,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라고 해도 좋고 그 묵시가 역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오염된 역사 속에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있는 이곳에 묵시라는 깨끗한 내용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오염된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죄 짓는 일만 하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나 이 죄 많은 이 세상 이곳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묶였어요. 이미 묶였어. 죄 아래 묶였다고. 로마서에서도 이미 죄 아래 묶인 자들은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애부에서 그 묵시가 들어와서 그 죄를 다 제하해버리고 거기서 꺼집어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전에도 이게 그럴 건가 아닐 건가 이렇게 고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알고 묵시가 땅에 돌았다. 이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칼바르트, 게르르스 보스 또 뭡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모여 거기에 그냥 굉장히 그것만 하나만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 어떤 사람은 요거에만 꽉 모여갖고 다른 것을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오히려 자기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 게알드스포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신학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도 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둘이 지금 말을 안 했지만 많거든요. 그러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 역사 속에서 묻어있는 우리 역사를 오염된 역사 속에서 오염된 것 가지고 오염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오염된 것을 갖고 해석해갖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오염된 생각 가지고 이것은 천국이야 이렇게 해봐야 그 천국이겠어요? 뭐겠어요? 이게 오염된 나라일 뿐이지. 그죠? 그런데 그것을 오염된 것을 뭘로 정화시키냐? 십자가로 정화시킵니다. 흠이 없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못 받고 그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모든 생각과 개념들이 그 속에 못 박아져서 새롭게 탄생하는 묵시작용을 하는 곳이에요. 묵시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하신 그 내용들만 나타나는 곳이에요. 이 엄청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6절, 7절, 6절 같으면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커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현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말 거야 이 정도만 말씀을 듣는다면 고민이에요. 이 얼마나 큰지 몰라가지고 너무나 커갖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나 커가지고 찬송하려고 너무나 커서 찬송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수고했어요.